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히 받기 때문에 구원의 변화, 거룩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신학적인 단어로는 성화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닮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되어지는데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될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변화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상상 범위를 초월해서 부어지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성화는 성도의 전 인격에 거룩한 영향력이 적용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라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정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신기한 실제적인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십자가 은혜 때문에 성도에게 이 물리적으로 거룩한 변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이미지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현상이 있으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빠져나가는 물의 량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가득 채우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항아리에 남아있던 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 공급에 걱정을 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은 답을 아실 겁니다. 이 밑빠진 독을 어디에 잠그면 됩니까? 네, 바다에 잠그면 더 이상 어떻게 물을 공급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 항아리는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화, 거룩한 변화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 향상되는 물리적인 인간 노력 과정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것보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 발생되는 물리적이고 윤리적인 신비의 현상,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칫 우리가 성화를 훈련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이 동물을 기계적인 반사훈련시키고 결과를 도출하는 혹독한 과정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적절한 상과 벌을 사용해서 사람은 동물의 행동 변화를 물리적으로 일으킬 수 있죠.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상과 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된 생각과 습관을 고쳐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 아닌가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훈련사와 조련되는 동물 사이로 단정짓는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성도의 거룩한 변화, 이 성화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가족인 성도에게 발생되는 물리적이고 윤리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에게 발생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거룩한 변화라는 별칭,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신비한 변화다라는 호칭이 붙는데요. 이런 신비한 변화를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 현상의 신비를 어느 정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연합되어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물로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부부가 참 서로를 존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존중하는 관계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결과 사랑의 열매인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자기를 닮기를 더 좋아하시지만 아빠, 엄마를 닮아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모의 헌신과 돌봄으로 자녀에게는 신체적 변화와 내면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족은 서로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서로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기도 가족석이라고 앉아 계시는 분들과 또 옆에도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옆에 보십시오. 닮았나 안 닮았나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닮았나 안 닮았나.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아, 이분들은 가족이겠구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도 유추가 됩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서로를 닮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신비가 발생되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서로 비슷한 외모의 유전적 닮은 꼴이 나타납니다. 물론 개 중에 소수는 서로 형제라도 닮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비슷한 유전적인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은 하나님을 닮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선물인 성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회복되는 현상이 성화인데요. 이 회복의 현상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로 설명하는데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는 인정, 즉 칭의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칭의라는 현상은 인간의 전 인격이 부적격 요소 없이 깨끗하다라는 좁은 의미의 해석보다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은 상태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법적으로 어떤 보호와 권리를 부여받게 될까요? 의료기관과 부모는 아이의 출생을 신고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신고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의 성격, 기질, 지위, 능력, 성별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 아이는 보호되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 칭의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상을 죄의 몸이 죽은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7절에 보시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위, 즉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변한다는 거냐?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만 우리 집 남편, 죄송합니다. 그냥 대표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집 남편 수십 년 동안 변한 것이 없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들 보지만 여전히 사는 모습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던데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다녔던 우리의 자녀들 사춘기 되니 부모에게 반항하던데요. 예배 시간 눈물 흘리며 회개하더니 집에 와서는 이전처럼 똑같이 소리 지르던데요. 뭐가 변한 겁니까? 사람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보다 가치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나님 기준과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방향대로 배우자와 가족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기준과 방향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면 서로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이 생겨지죠. 죄 짓는 것을 제외하고 다양성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 존중해 주십시오. 그 성격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왜 하필 저런 성격으로?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성격도 부여하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 탁월한 기질을 존중하면 우리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는 이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삶의 근거는 인간 의지와 훈련 과정 이전에 연합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연합입니다. 성경 말씀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보시면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고 새로운 변화,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게 되는 물리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은 누구와 함께 연합되어야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야 발생되는 신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법적인 보호를 성도는 받게 됩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퀴리오라는 단어는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을 다시 설명하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 없을까요?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굴복적인 방식이 아니라 연합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너는 내 아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굴복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합되어 우리에게 신비로운 통치 방식으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까? 인간이 위에 있습니까? 이것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누가 더 위에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왜 고민을 하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굴복시키는 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악의적인 방식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과정을 이미 알고 확신한 17세기에 개혁주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신앙 고백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소일의 문답 35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오염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성화의 유익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삶의 방향이 의로움을 향하며 마음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따라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이런 삶을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성경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다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단회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번이라는 표현은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불가한 것이죠.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은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진리도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기 때문이셨을까요?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일한 죽음이 우리에게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며 죄 용서의 은혜가 죄인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실행되도록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은 길고 오래 끌고 가실까? 왜 문제의 갈등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희망 고문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은혜의 혜택 적용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선언하시고 또 부활이라는 영원한 시간을 적용하시며 이어가는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결혼과 연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연애가 좋으십니까? 결혼이 좋으십니까? 네. 결혼을 하시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네, 연애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결혼이 좋죠. 연애는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평생의 시간을 함께 살려는 결심의 시작과 그 결심이 끝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신비롭습니다. 연애 생활, 결혼 생활 모두 기쁨과 아픔이 함께 공존합니다. 연애할 때도 즐거움이 있고 또 갈등도 있고 결혼 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물리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일시적이냐 영속적이냐의 물리적 차이가 발생됩니다. 연애와 결혼 중에 어떤 관계가 일시적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결혼의 관계는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네, 그게 영속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영속적이어야 할 이 결혼 생활이 서로 깨어지고 헤어지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서로 사귀게 하셨죠. 성화의 과정,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인간의 전 일생이라는 긴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긴 시간을 아낌없이.
그래서 그 과정을 점진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빨리빨리, 네, 잘 아시네요. 빠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한 모습의 한 단면의 행동이며 시간을 단축하고 절약하는 태도는 매우 유익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전인격적인 성장, 성숙에 있어서 시간을 성급하게 단축하려는 경향은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난 인간 스스로 조급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숙, 성장 시간은 매우 선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합당합니다. 만약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와 폭발적인 능력 향상의 결과만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면 안 되죠.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짐승보다 뛰어난 면도 있지만 못한 면이 물리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가장 뛰어나야 하는데 한 걸음에 100km를 달리고 수명도 수백 년을 그냥 살 수 있고 전혀 질병에 노출되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신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인간답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태어나자마자 걷걷 뛰고 한다면 우리의 젊은 부모님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육아의 노동에서 해방됩니다. 할 일을 척척 가르치기도 전에 알아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오류 없는 뜻 가운데 인간을 인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피십니다. 긴 시간을 들여 우리와 일평생 연합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과 분리하지 말고 연합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 은혜의 신비와 하나님 지혜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두 가지 면을 잘 활용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변화의 인생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11절 읽으셨잖아요. 11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해 보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생존 본능은 우리를 살고 싶어 하게 합니다. 반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삶의 무게가 버거우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죽고 싶다. 생존 본능을 위해 살려는 사람의 몸부림,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죽고 싶어 하는 몸부림, 모두 안타깝고 비참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이 두 단면을 모두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죠. 11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은 인생의 두 단면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함께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협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12절과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기에 12절, 13절을 보시면 몸, 너희 지체, 너희 자신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우리의 신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라기보다 전인격이라고 해석돼야 되는데요. 신체가 서로 다른 용도와 결과로 대조됩니다. 불의한 무기, 의의 무기라고 상징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주도하는 주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사람이 얼마나 협력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쁘게 사용하시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라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 드리라라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는 처분에 맡기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누구에게 소속되느냐에 따라 다른 무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할까요? 맡겨져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칼을 든 강도, 칼을 든 요리사, 이 칼은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강도가 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강도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요? 강도짓 할 수 있습니다. 꼭 강도라고 요리사라고 그것을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사람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도구를 의롭게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 우리는 의로운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계획에 기쁘게 참여하는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그 계획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기쁨의 표현이 바로 자유의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런 기쁨의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늘 항상 우리는 궁금해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노력 50%, 인간의 노력 50% 이렇게 이루어지면 100% 합작품이 되니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은 행위 구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리죠. 기질, 행동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이 자격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자격에 맞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분이 있으니 노력했으니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라는 것이 행위 구원자들의 논리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표현 뒤에 이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고 합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음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 아래라는 표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거룩함을 담는 변화입니다. 기능과 기질의 급격한 변화보다 성품이 닮아가는 신비한 변화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의 공식적인 설명을 드리면 꼭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100%에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의 100%가 어울려지면 200%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성화에서 자신의 역할 비중 때문에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가?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발생하는 신비로운 은혜 현상이기에 신앙 인격의 성숙과 성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느릴 수 있고 어떤 분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질을 아시기에 가장 유용하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속도는 다르지만 공통된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화의 신비입니다. 이런 깊은 친밀감은 성도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믿음의 열정도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관을 닮은 자녀로 선을 실천하며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즐거움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인 성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평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거로 신비한 물리적인 변화, 즉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성화의 은혜는 삶의 무게감 때문에 일평생이라는 긴 시간을 혹독하게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는 용기와 힘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화의 과정에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더 즐거워지며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닮는 신비로운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물리적인 은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기뻐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긴 시간이 우리에게 지루한 시간, 조급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변화인 성화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과 시간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숙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 성숙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실천하는 행복과 인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게 하셔서 인생 여정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선한 역사를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물리적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런 역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요구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